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김태일 목사님은 저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같은 동기고요. 친구 목사님이시고 현재 한국기아대책기구 모집부문 부문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고, 사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에도 그런 어떤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규모가 적고, 이 한국기아대책기구는 글로벌화돼 우리나라가 정말 귀하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큰 단체예요. 임직원만 25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김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얘기가 안 된 거여서 그냥 사복을 입고 오셨어요. 자켓도 제 거 드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올 한 주간 주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을 드립니다. 제가 소개 전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제가 한 절에서 금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것들 좀 느꼈던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랑 세미나에 있어서 휴가 내고 와서 광주까지 온 김에 그냥 그래도 동기 목사 한번 식사라도 하려고, 근데 대신 먹기는 바쁘다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차라도 한잔 마시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비슷하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러면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자켓도 없는데 그냥 주일 예배 드리러 가도 괜찮겠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던 거였거든요. 왔는데 갑자기 오후 예배에 제가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자랑을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식사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대책기구에 들어온 지가 한 19년 됐어요. 이제 목회 경력 포함해서 제가 굉장히 약간 MBTI는 J가 그러니까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날것으로 올라온 적이 처음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보통은 제가 막 PPT에 영상에 이 원고를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사실 생각은 좀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날것에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랬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아대책 2005년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긴급구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을 나갔거든요. 나가서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아니면 그 전에 네팔 지진 이렇게 해외 긴급구호 때 선발대로 많이 나가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 국내도 가요. 그래서 예전 2005년 때 강원도 인제군 덕정리라는 곳에 수해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긴급구호 팀이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 무너진 집을 보수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목사 팀과 같이 한 2주 정도 했어요. 2주 정도 하고 이제 그 이장님을 찾아뵙는 휴가 때가 와가지고요. 인승기 하려고 찾아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저희 2주 동안 저희 잘 보살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후발대 팀이 있는데 이 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장님이 이렇게 제 손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기아자동차에서 참 귀한 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지구촌에 45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님과 이제 떡과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트리플 A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MBTI라면 대문자 I.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동기 여학우들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중간에 뭐 카운먼 광장이라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큰 이게 도로가 있거든요. 광장이 있는데 이게 도서관이나 학교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저희 아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해서 먼 길로 돌아갔어요. 혹시나 말을 시키면은 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부끄러움이 심했고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학교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뭘 발표하라고 이제 앞에 세우면 제가 울기만 했대요. 이제 그럴 정도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혼자. 와, 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혼자 이거 되새기면서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자면서 이제 그런 속상함을 해서 사실 누구보다 이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 힘들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 몇천 명 앞에서도 해봤었어요. 생방송도 나갔고 유튜브 촬영도 해봤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저한테는 큰 의미이고, 근데 제가 제일 큰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목소리가 제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초기 홍보대사님 중에 그 탤런트셨던 임동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그 목소리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이 목소리만 해서 그 기도의 열림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기관 사역을 하니까 토요일에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좋은 땅이 있는데 혹시 투자해 보실 생각 없냐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혹시 집에 엄마나 아빠 안 계시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저희 엄마가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지만 얼마나 나이가 먹어야 어른일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막 그랬을 정도로 이 목소리에 대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사를 오래 하면서 목소리의 경건함이 아니라 삶의 경건함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삶에 보여주는 경건함.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제 삶 속에 적용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몽골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막에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모래바람이 불면 이틀 뒤에 정확하게 한국에 오는 게 황사예요.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하냐면 고속도로의 길이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심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틀 뒤에 저희 오는데 제가 이제 차문을 잘못 차문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출장 갔다가 와서 이제 빨래를 와이프한테 맡겼더니 도대체 거기서 뭘 했길래 이렇게 빨아도 흙물이 안 빠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심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몽골 고비 사막에서 한 20km 떨어진 지역부터 매년 그러니까 2,000그루씩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풍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막화를 더 이상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고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다 죽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토양이 안 맞는 걸까? 아니면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저희 그 몽골 선교사님, 저희 기성교단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나무를 심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무를 그대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이 되면 2,000그루 심을 나무 그 구덩이를 또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쓰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내년에 그 사람들이 오면 다시 여기다 그대로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약간 쉬고 마을 주민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이득이 당신들에게 있는 건지를 6개월 동안 교육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출장 갔더니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을 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공동체에 저희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을 구제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거면 그 떠나는 동안에 당신들이 자립해야 된다. 자립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같이 세워보자. 그리고 지금 한국 같으면 뭐 연대라든가 세브란스가 한국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현재 이양을 하고 그 마을을 떠나고 더 어려운 공동체를 저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더 어려운 공동체를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서 그 떡과 복음의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는 한 2,000명 해외,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한 400여 분과 요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마다 가면 우리 선교하고 있다고. 근데 당신 같은 단체들이 뭐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선교의 방식들이 되게 단순하거나 작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업 후원이나 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그리고 일반 그 개교회에서 종교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그러니까 모슬렘 강성지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난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가서 엔조의 법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해외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나 건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보통 중남미, 아프리카 대부분이 지금 땅값이 10년 전에는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사람이 그 법인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현지를 세우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그만큼 오르게 되면 현지적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권 싸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회와 정부와 협력해서 같이 이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들이 대부분 그래서 모슬림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있던 곳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안디옥 교회라는 있던 그쪽 지역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교회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기 북한 쪽에 이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좀 계세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산과라고 불러요. 산과는 뭐냐면 산부인과랑은 다르고 그러니까 출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흥경북도 지역에 사는데 이제 너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난방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봤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2019년 초였는데 하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양잿물에 빨래하는 걸 말로만 듣고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양잿물에 지금도 빨래를 하는구나. 그리고 목탄차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가 3개인데 나무를 떼워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증기기관처럼 지금의 북한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계속 이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물자도 가져가면서 그 산모들을 이제 따뜻하게 이제 몸을 추스리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공산당 간부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끌려갔는데 공산당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크리스찬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저 한 번도 앞으로, 그러니까 10여 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간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도 다 안다고. 왜 모르겠냐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여기 왜 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의 사역들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역을 전하는 그러니까 저희 사역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 스텝 중에서 작년에 카메론 스텝이었는데 모슬렘이었다가 개종을 했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독살당해서 죽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는 되게 자유롭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막이 있고 그냥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세례를 들어 갔었어요. 교회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기다리는 데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침례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콩 바닷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17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9시에 갔는데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대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뙤양볕에서 이 돗자리 하나를 피고 그 세례받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와 있다. 그러니까 세례하니까 거의 한 700~8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까지. 170명을 세례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뙤양볕에서 여기는 이만큼은 덥고 밑에는 바닷가고 파도는 계속 치지. 그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 뭐였냐면 세례가 끝나면 보통 가잖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부터 마지막 받으신 분들까지 그 돗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는 세례 받아서 나는 어땠던가? 나는 저런 감동이 있었나? 저런 감사함이 내 안에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해서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가서 제가 많이 회복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진짜 이렇게 애들이 진짜 빈민가에 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평생 못 먹어본 햄버거 한번 사러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사주면 애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니? 그러면 같이 모든 엄마, 아빠, 동생 생각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내가 포장해 줄게. 그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신앙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회복되고 더 건강하고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삶이 경건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역들이 때로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닫힌 사역지,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흔히 일할 수 없는 곳들에 가서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호프컵이라는 대회를 해요. 그건 뭐냐면 축구대회를 하는데요. 말은 축구대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합을 하기는 하는데 해외에 있는 10나라의 아이들을 15명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에버랜드나 뭐 캐리비안 베이처럼 이제 문화체험도 하고 기업도 방문하고 학교도 가는 거예요. 다 중고등학생이니까 학교도 가서 이제 저희 학교 수업 받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좀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향후에 저희 리더로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어서 2년에 한 번씩 1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데려와서 행사를, 그리고 축구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이제 남자애들 섞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이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참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렇게 많은 데를 방문하고 끝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한 것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제일 흔한 질문이 있어요.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네 꿈은 뭐니? 이걸 물어보는데 저희 후원 아이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을 가지려면 본 게 있어야 꿈을 꾸잖아요. 근데 본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못 봤어요.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제주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니까 버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갖는 게 선생님, 아니면 군인, 경찰, 아니면 상인.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재밌는 건 이제 그 폐타이어로 깎아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신는데 이 교회 예배당을 두고 다 신발을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신발을 들고 뛰어다니니? 그랬더니 바닥이 깨끗해서 못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은 교회가 흙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니까 그냥 다 서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요.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붕이 양철 지붕이니까 여름이면 뜨거워서 너무 햇빛이 전달되고 비가 오면 그 양철 소리 때문에 마이크도 없으니까 잘 안 들릴 정도인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빈민가의 쓰레기 그 난지도 같은 곳에서 그 쓰레기 뒤져가면 사는 사람들인데 그 250명의 마을 중에 70명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탤런트 윤유선 씨가 그 교회를 지어줬는데
1시간을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시간 중에 서서 찬양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오늘 예배 나왔으면 감사, 오늘 다 함께 먹었어도 감사, 가족이 있어서 감사. 이 감사를 70명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감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6시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등이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스크림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줬더니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명했더니 그 한 입을 무는 순간 아이들이 눈동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콜라를 사러 가려고 차로 30분을 가야 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들이 왔으니,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만드는 데만 9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힘든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들 시각에서의 한국은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이들 질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첫 번째. 여기는 왜 정전이 안 돼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16시간 정도가 정전인데 여기는 이렇게 네온사인이 화려한데 정전이 안 되는 게 신기한 거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자기 집부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다고. 고속도로 화장실 있잖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시설에서 에어컨이랑 뭐 이런 예배실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아이들이 가장 신기했던 거. 저는 이제 뭐 에버랜드 갔던 거, 삼성 갔던 거, 막 KTX를 타봤거든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나 봐요. 아이들하고 제일 인상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중학교를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었어요. 미션 스쿨들을.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용품을 놓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학용품이랑 책이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다 훔쳐가거나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통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사본을 쓰거나 낱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카페에서 노트북에 핸드폰 놓고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치안과 뭔가 이런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갔던 것 같더라고요. 또 자기네들은 이게 제일 신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다가스카르의 한 아이가 14살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긴급하게 데리고 왔던 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빠랑 둘이 살았는데 오빠가 밤에 찾아왔었어요.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봤더니 고모가 얘를 10만원에 45살 된 아저씨 때 시집보내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락해서 스텝이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프컵대 데리고 왔었거든요. 살루메라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해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삶의 보통 해외 나가면 12, 13 여자애들이 임신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남미 같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 방치된 애들은 또 그렇게 자라면 또 그렇게 일찍 아이를 낳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가정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다시 공동체를 돕는 이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보통 친구들은 14, 15, 많으면 17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꿈이고 의미로 아이들을 돕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립되면서 다른 공동체를 도울 때, 그리고 실제로 수의사가 돼서 그 마을에 이제 가족이 돌보는 아이가 코로나 전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후원자들의 감사함을 되게 전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감사를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했던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간다가 전 세계 에이즈 아동이 제일 많은 국가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게 무슨 불건전한 성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엄마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에이즈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유 수유를 그럼 하면 에이즈가 전염되는 걸 엄마가 모르느냐?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먹일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애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은 뭐였냐면 숟가락으로 떠서 뭔가 하얀 걸 떠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그래도 조금 넉넉한가 봐요. 분유를 먹이는 거 보면 분유 한 통이 그러니까 그 나라 물가로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면 이 사람들 한 달 급여인 거예요. 보통 노동자들. 근데 그거를 여기다 먹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10만 원 버는데 보니까 그게 자세히 보니까 분유가 아니고 밀가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뭔가 하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유는 못 먹이겠고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저희가 막 10주년 돈을 모아서 분유를 사서 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근데 그 아이들의 간증을 작년에 가서 만났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감사카드를 한 10몇 장을 적어서 줬는데 제가 그 감사카드를 보고 호텔에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애들이 처음에 6, 7살, 8살에 보통 가정방문을 하면 근데 6, 7살의 아이들의 눈동자가 지금 여기도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 눈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 80세의 눈동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6, 7살인데 이미 부모님 장례를 자기가 다 치웠어요. 왜냐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A자동이니까 친척들도 아무도 안 돌봐요. 그러니까 그 토굴 같은 데, 그 소똥이랑 이제 지능지에서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위에는 초가고 거기서 10몇 년을 혼자 산 거잖아요. 아무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 너무나 빨리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자기들 병색이 계속되니까 에이즈가 잘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병이 발병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가루 주고 그 약을 주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선교사님과 후원자님의 은혜로 지금은 축구도 할 수 있도록 건강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청하셔서 지금 거의 저희 가축은행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소나 양을 주는데 잘 키우면 돼지나 소로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가 3마리나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님 뵙고 그리고 후원자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써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아이들이 결혼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아이 표정을 봤었거든요. 근데 5년 뒤에 그 아이를 보니까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또래 아이처럼 표정이 밝고 꿈이 많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 빚을 나눠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최근에 작년 10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 이 사역을 할 정도의 제가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전도사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남편 교통사고가 나서 유치장에 있는데 혹시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성도님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증을 서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 성도님에게 그렇게 보증을 부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례비를 한 5, 60만 원 받을 텐데 한 4천만 원이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있고 이자가 29%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낮에는 공사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척들을 찾아오니까 집에는 못 가고 이모 집에서 살면서 이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만족할 수가 없는 돈이 계속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영업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좀 빚을 갚으려니까 이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있던 청년회장님이 찾아왔어요. 청년회장이 네가 이자가 이렇게 부담되고 힘든 거 내가 얘기 들었다. 혹시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자판기에는 500만 원인데 2개를 하면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이자라도 줄이면 원금을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이제 급전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같으면 왜 그걸 바보가 당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조금만 줄이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몰리니까 제 성향이 뭐 소극적인 내용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요. 일단은 생존의 문제에 겹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한 게 97년도여서 아이디어가 딱 터져서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영업을 하면서 제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급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교통비 제어금 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생활이 안 돼도 극단적으로 몰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영업하면 매일 칠판에 써지거든요. 그래 잘하는 사람들 꼬치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를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만나서 다 메모하고 그리고 그대로 관리리스트도 보고 전화하면 다 그것도 다 듣고 고객 만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16시간씩은 제가 한 것 같아요. 다 따라다니고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밤 11시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여보다 98년에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급여를. 그러면서 빚을 다 갚고 이제 그리고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깔끔하게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너무 귀한 시간인데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목회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하면서 밤을 샜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치기 들어서 모금을 시작하니까요. 이게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계획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때 되게 피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때로는 앞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거나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역에서 얼마나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김창욱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대생이 와서 질문을 했대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기다릴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 기간이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지를 구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좋아하는 건 뭐고 좋아 보이는 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김창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아하는 건 내가 이것을 좋아하면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헌신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희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이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몸으로 섬기는 것들 이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면 때로는 많이 알려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크게 빚을 바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의미고 중요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250m 크리스찬을 하지만 참 크리스찬들이 연약해요. 일반 직원들보다. 왜냐면 이게 상처받고 힘들면 기도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징징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신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삶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한번 어떤 기업, 그러니까 대표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임원들 6명을 저희가 미얀마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임원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냐면 1년에 딱 한 번은 여름휴가를 선교지를 갔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원래 일본으로 저기 휴양을 하기로 했다가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얘기한 다음에 선교지 갑시다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5성급 호텔 리조트에 쉬는 것도 아니고 빈민가에 체험이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 빈민가에 진흙에 물은 쓰레기물은 이만큼 차서 있으니까 그 명품 신발도 신고 왔는데 예, 아는 그 신발들이에요. 예, 구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발레를 시작하는 그 신발 신고 왔는데 빈민가에 막 진흙탕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그 신발을 들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두 분, 그 중에 다 기아대책 후원자가 됐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지금 선교사님 생활비로 후원하고 계세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앙은 없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들 진짜인 것 같다. 그리고 저분들 돕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 추천 안 되면 제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 신뢰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그 2년 동안은 알고 지내도 얘기 안 하다가 그때가 지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가정에 목사만 10명이에요. 이름만 얘기만 다 알만한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그분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불교로 귀의했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됐다. 선교지를 보면서. 지금은 교회 생활 되게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업들을 많이 모시고 가잖아요. 가서 처음에 술파티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일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다 못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끝날 때 그래요. 저희가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 10월에도 마지막 날.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엔조단체 일을 하면서 이게 저희의 사명이고 사역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면서 돕는 것도 일이고, 또 세상에서의 기아대책의 사역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것들, 기독교의 이 사역들의 이미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들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늘 선교지 같은 것 같더라고요. 꼭 모슬렘 지역이고 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선교지고요. 저희 크리스찬 대한민국도 지금 선교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의 복음화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선교지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선교지고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교회가 아니면 선교사님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한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저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도 원하는 분 드리지만, 근데 4분 정도를 전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4분 전도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이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부하 직원들이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기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교회와 각장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 광고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이 신앙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신앙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삶의 경험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을 보면 참 힘든 가운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은 매일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우물을 파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25년 동안 부었던 연금을 이제 딸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딸의 이름으로 학교랑 우물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거의 두렵도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걸 통해서 현장에 남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제가 최근 코로나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많이 건강이 안 좋아하셨고 교회 성도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교회 월세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됐었나 봐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재직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각자 다른 교회에 섬기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우리가 이 교회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건 남기고 싶다. 그래서 기아대척 통해서 교회를 하나 추천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세웠거든요. 같은 교회 이름으로. 근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함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것도 있지만 이 신앙인의 공동체가 그만큼 따뜻하구나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되기도 했고 또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질로 흘려보내는 내가 사랑과 복음을 비친 자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도 많이 도전받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공동체가 실제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면서 저희 삶이 많이 바뀌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3명이어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2명이 이제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있는데 왜 키르기스탄에 있냐 하면 그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밖에 없어요. 다 청교사 추방당해가지고요. 지금 다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데가 다 추방당해가지고 다 지금 키르기스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보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저희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애가 몸이 폐가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돼서 척추가 108도 정도로 휜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한쪽을 다 틀어져가지고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얼마 안 되면 죽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 바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이제 그 쇠를 달아서 피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가는 빼놓고 누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핀 다음에 수술을 하고 유지장치를 하고 한 달을 또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했어요. 이제 아이들 방문하러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모슬렘이고 2번째 부인이 있더라고요. 거긴 모슬렘에서 4번째 부인까지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처갓집 한 집도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처갓집이 4분 있는 거는 굉장히 능력자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네, 4명의 부인을 섬기기도 하거든요. 한 분 부인 섬기기도 힘든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작은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렀어요. 어떤 분들의 후원금으로 네 딸이 고친지 아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좀 많이 좀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래 목수였거든요. 그 다음에 갔더니 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 건축하고 아버지 직접 하고 자갈집도 정리하고 그리고 넷째가 태어났더라고요. 셋째였는데 넷째가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같이 축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좋지만 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르시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선교지 또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건강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 삶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